오늘 본 말씀은 일곱 대접 재앙의 전반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부의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일곱 인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곱 대접 재앙은 일곱 나팔 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그 안에 이제 포함된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이 일곱 대접 재앙 중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 바로 전에 위치한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은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늘에서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곱 천사가 나오죠. 그 천사들은 네 생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받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인 16장에는 일곱 천사가 가진 일곱 대접 재앙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 대접 재앙은 원수 사탄 마귀와 그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심판입니다. 그동안 악의 세력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악한 세력들은 세상을 참 어지럽혔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극심하게도 핍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곱 대접 심판 장면을 통해서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완전하게 제거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주도하시면서 행하실 것임도 보여주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화면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1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큰 음성이 나오죠. 그런데 큰 음성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큰 음성이 일곱 천사로 하여금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곱 천사에게 명령한 큰 음성이 다름 아닌 성전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큰 소리가 나왔다. 성전에서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은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일곱 대접에 담긴 진노가 땅에 쏟아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가리키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주로 활동했던 주 활동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어지럽혔던 장소였고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했던 장소가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이 부어지게 될 땅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은 땅에서 지내는 동안 사탄과 짐승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믿음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 중에는 짐승의 표를 거부해서 생활의 궁핍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무고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올수록 악한 세력의 공격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원수 마귀들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제거되는 최종적인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 말씀에서 함께 묵상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모습을 함께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온 천지 만물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온 천지 만물에 임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나온 큰 음성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7 대접 재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악한 세력들의 활동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마음에 품어왔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악한 세력들이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지? 반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런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 그리고 악인들의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갈등과 회의감도 느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또 형통한 삶을 누리는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백성인 저희들을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을 읽어보더라도 이러한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여전히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에 많은 성도들은 왜 하나님이 침묵하기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면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심판이 악인들에게 확실하게 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대접,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대접의 재앙이 이제는 땅의 악한 세력들에게 쏟아질 차례입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7 대접의 심판 중에서 첫 번째 대접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대접 재앙까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2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이 재앙의 장면들이 뭔가 어디서 본 장면 아닙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의 장면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랬을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악한 종기가 났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악한 종기가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장면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사람과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이 재앙들은 세상의 바다와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세상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일부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입니다. 이 모습은 7 대접의 심판은 악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되면 사람은 결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고자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관하여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에 대한 보응의 차원에서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악한 세력들이 의인들에 대하여 저질렀던 죄악은 너무나도 포악했습니다. 그들은 무고한 자들을 살해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피를 흘리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피를 흘린 사람들 중에는 세상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울부짖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순교자들이 흘렸던 피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악의 세력들을 크고 두려운 진노로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위하여 겪은 고통을 알고 계시고 주님 때문에 흘리는 피를 반드시 기억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자기 백성들의 아픔을 보응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주님의 공의로 선과 악을 심판하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말씀합니다. 의로우시도다. 또 7절을 보면 제단을 의인화시켜서 한 말인지 제단이 직접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제단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시도다. 5절과 7절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고 참되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악행을 저지른 원수들에게 보응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삶입니다. 반대로 무엇이 공의롭지 못한 삶일까요? 무엇이 불의하고 패역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사는 것, 그것은 공의롭지 못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치 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또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공의롭지 못한 삶, 패역한 삶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몰몬교도 있고 또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 종교의 이름이 사탄교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보여드리는 화면이 뭐냐면 미국에서 사탄교 집회 광고 포스터입니다. 2023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보스턴에서 실제로 이 부착된 사탄교 포스터예요. 그래서 저 집회 때 사탄교 숭배자들이 모여서 도시를 파괴하는 그러한 집회를 여는, 실제로 이제 4월이니까 이미 일어났겠죠. 그런데 이 사탄교가 흔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로 사탄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탄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경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멋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악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버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세상은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나온 행동과 삶으로 인해서 점점 어지러워지고 더러워지고 패역해질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제 멋대로 살아간 인간들의 삶의 결과가 그토록 악하고 패역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절망적인 세상과 불의하고 패역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임을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로 생각할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이름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마지막 때에는 맹렬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 중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심판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만을 날마다 붙들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판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8절을 보면 네 번째 대접이 해에 쏟아진다 말씀하고 있는데, 해에 쏟아졌을 때에 해가, 그러니까 태양을 말하는 거겠죠.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네 번째 대접 재앙이 발생했을 때에 당시에 징벌을 당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9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심판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고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분명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땅한 심판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주님 앞에 싹싹 빌어야 해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그만큼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불심판으로 고통당하는 중에도 회개치 않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악인들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굳을 대로 굳어져 버렸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불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금 읽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회개도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 속에 유명한 부흥사, 한국교회의 무디 목사님이라고 알려진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기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1900년도에 출생하셔서 1965년도에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언젠가 이성복 목사님이 만주의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일이 있다고 해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 교회의 장로님이 이 돈을 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버시냐면은 아편 장사, 아편이 이제 마약이잖아요. 아편 장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됐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성복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장로님, 장로가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야 되겠습니까? 속히 그 일에서 손을 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놈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이 장사를 하다가 그 후에 그만두겠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다시 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미 대학을 졸업을 한 시기거든요. 그런데도 그 장로님은 여전히 아편 장사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장로님, 왜 아직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딱 한 번만 한미천 잡으면 그때부터 이 장사 정말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갑자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로님이 목사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니 장로님, 무슨 일입니까?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의 아들이 안타깝게도 아편 중독자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아들은 마약 중독 때문에 죄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서 고문까지 받았습니다. 결국에 큰 고통으로 인해서 그 아들은 폐인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회개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면은 100세, 더 길면 12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 100세까지 살건 120세까지 살건 간에 결국 이 세상에서의 인생에는 분명 끝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육신의 죽음 이후의 회개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겠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육신 이후의 죽음의 회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인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 그 회개의 기회를 이미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주님을 거부하고 원망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미혹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일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 날에 대해서 도적같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공의로 모든 선과 악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는 사탄에게 속했던 세력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지상명령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널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소망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능히 이기며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온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하고 패역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히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 속에서 널리 증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